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할 때에 우리가 힘든 게 있어요. 많은 것이 힘들지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리예요, 잠자리. 특별히 현대인들은 잠자리가 옮겨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잠자리가 뭐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런데 거기는 우선 지저분하고요,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 선교지에 가면 잠자리가 어려워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선교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바닥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또한 몇십 명씩 자야 되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고요. 물론 이번에 우리 이제 다녀온 선교는 그쪽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불편함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아닌지는 이렇게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불편. 근데 잠자리보다도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은 참 힘들어요. 음식은. 그리고 음식은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먹는 것이 힘듭니다. 식생활은 있잖아요. 이 식생활은 인간 생활의 사실 기초입니다. 이 기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입의 구조와 크기가 바뀐다고 합니다. 입의 구조까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억양도 바뀌고요. 그리고 언어의 어떠한 그러한 그 발음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한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의 구조를 갖게 되고 입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뭐가까지 영향이 있냐면요,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 사람의 먹는 음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음식을 먹게 된 데에는요, 많은 생활과 문화와 그리고 나중에는요, 의식까지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식생활이 바로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식용이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것, 이거를 이제 정한 음식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다 해서 이것을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나누어 줬어요. 대체적으로 정한 음식, 먹게끔 해준 것은 음식이 깨끗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먹지 말라라고서 해놓은 것은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1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11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요. 꼭 한번 이번 주 중에는요, 11장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8절까지 단락단락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입니다. 사반은 너구리 종류입니다. 너구리도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므로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는 짐승에 대해서, 육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굽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굽이 완전히 갈라진 거. 이렇게 발을 보게 되면 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습니다. 요 갈라지고 요 하나의 조건만 형성이 돼도 안 되고요. 또 되새김을 하는 거,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인간의 몸에 좋아요. 그런데 이 아닌 거,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죠. 토끼, 이제 본문에서 이제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몰랐어요. 토끼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다 이해가 되니까 믿고 그거 따르는 거, 이거는요, 늦어요. 여러분의 머리로 어떻게 이 성경을 다 방대한 것을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다 알고 깨닫겠어요. 성경은 그렇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 불이익한 거, 이걸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면 난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음식들에도 몰랐어요. 전에는 왜 먹지 말라고 몰랐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토끼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토끼는 그런데 여기에 써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토끼의 피에는요, 인간들에게 해로운 독성 요소가요, 토끼의 피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이 독성은 또, 그 토끼에 있는 이 독성은 또 이 잘 해결이 안 된다네요. 제거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토끼 피가 묻잖아요. 토끼 피가 묻으면 빨리 여러분 목욕을 하든지 세정을 하셔야 됩니다. 먹어서 더군다나 이걸 몸에다 집어넣는다. 이 독성을 해결도 되지 않는, 빠지지도 않는 독성을 몸에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 먹으면 안 돼. 토끼는 특별히요, 황열병을 일으킨답니다. 이 황열병은요,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끼 안 드셔야 됩니다. 토끼 안 돼요. 돼지,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돼지에게는요, 이 선모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게 되면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잘 구워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익지도 않았는데 막 먹게 되면 그 기생충이, 선모충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잖아요. 큰 일이 발생을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돼지 생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분은 거의 이걸 돼지 생고기를 그냥 쑥쑥 썰어가지고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병이 걸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 계속해서. 그거를 보고 자란 이제 딸내미가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먹으니까 자기도 그걸 계속 먹었는데요. 문제는 이 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딸이 지금 한 40 넘었을라나? 그런데 시집도 안 갔어요. 시집도 안 가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기생충이 돼지를 날 것으로 먹어서 선모충이 이 몸에 들어갔다. 몸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충이 움직인대요. 막 움직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뇌에 들어가게 되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아버지 때는 그게 잘 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딸 때에 일어난 거예요. 딸도 지금도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독성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먹다 오늘 괜찮지.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고기.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낙타는 굽이 갈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낙타고기를 먹었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낙타에서 왔다라고 해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너구리야 얘기하는데 사반.
사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구리 먹으면 안 돼요. 너구리는 라면만 드십시오. 이 너구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소. 비싸지만 이게 문제예요. 비싸니까. 왜 이거 불이 왜 이래 왔다대? 그 소, 그 다음에 양고기 있죠, 양고기. 근데 다 비싼 거네, 큰일 났네. 그 염소, 사슴고기, 이 노루고기, 이런 거는 성경에서 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는. 그래서 다 고기라고 해가지고서 다 드시면은 안 된다. 나중에 가가지고서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문제 발생하면 안 되고 그게 자녀 세대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12절은 뭐냐면 물고기, 물에 사는 고기. 생선 종류를 얘기죠. 생선도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생선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냐면 생선은 어떻게 하냐면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생선 중에서 비늘하고 지느러미, 특히 비늘이 없는 거는 안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잘 없는 거. 뭐가 있을 거예요? 예, 오징어.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신 오징어. 기죠. 또? 예? 문어. 해삼 종류 있죠. 해삼. 해삼은 비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우. 여러분, 새우가 맛있잖아요. 그런데 새우를 많이 드시면 나중에 몸에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우를 누가 선물을 줬다. 그럼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거를 여러분 드시면 안 돼. 장어. 장어 좋아하지, 그죠? 술안주로 좋았지 뭐. 추어탕.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조개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장어나 미꾸라지나 이러한 그것들은 이 독성을 품게 됩니다. 몸에. 왜냐하면 뭔가를 먹기 때문에 독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뿜어내는 역할을 어디에서 하냐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에서 해요. 그러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독성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같은 거, 보고는요, 독이 많아서 아무나 보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손질을 잘해야 돼요. 요리를 잘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는 위아래 복집에서만 드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독성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좋고,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돔 같은 거 있죠. 붕어. 이런 것이 좋아요. 이런 것은 많이 드셔도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고등어 막 좋다, 등 푸른 것이 좋다고 얘기하자. 그거는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고등어 많이 드시면요, 독이 있어가지고서 사람이 나중에 우리 안에 독이 생깁니다. 이거 안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류에 대해서도, 이게 새고기도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새 중에서 육식을 하는 새는 안 좋아요. 새가 육식하는 그 뭐예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황새,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을 품는 일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독이 조금 들어가면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아무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많이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자녀 시대에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가게 되고 자녀가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 중에서 특징이 있어요. 새들 중에서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새는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육식을 아까 말한 대로 육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를 먹는 거 있잖아요. 피를 먹는 새들은 먹으면 안 되셔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또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사는 것들. 사람도 그렇지만 새들도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뭡니까? 올빼미. 먹어요? 안 먹잖아요. 부엉이. 오늘 본문에 나온 뭐예요? 박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들이 있어요. 제일 불결한 게 뭐냐면 시체. 썩은 시체. 썩은 시체를 먹잖아요. 뭐예요? 독수리. 그렇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에서 퍼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야생 동물 사고 파는 건 불법이지만 여전히 그거를 찾고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심찮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언제든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시골길에서 남성들이 야생 고양이를 묶어놓고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这个是什么？野猫，野猫也能吃啊？啊，吃肉不吃，不吃可以。 오소리 두 마리도 함께 매물로 나왔습니다. 这个多少钱？啊？ 이런 야생동물 매매는 중국서도 불법이지만 지금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먹는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을 신선한 먹거리로 인식하는 중국인이 아직도 30% 이상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우한에서도 인터넷에 가격표가 떠돌 정도로 야생동물 식용거래가 공공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산시장은 인간이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海鲜市场销售的可能接触的这个野生动物，那么接着野生动物这个病毒呢，在逐渐的适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박쥐와 사람을 연결시킨 숙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중국 내 사스 최고 권위자는 대나무지와 오소리를 지목했고 베이징대, 광시대, 닝보대 공동의료진은 뱀이 유력하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호흡기로만 감염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선 우한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러스가 결막을 통해 침투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非常多的营养都在里面，胶原蛋白嘛，白白的黑色胶原蛋白，口感泡沫的。 중국에는 채걸상을 빼고 다 먹는다는 들이 Just like you buy drugs. When you go to the market, you say I want to buy wild animals. They will not sell you because you are strangers. You come there very often and you buy it very often. They will introduce the fact to you so you can buy it. 전체적인 어떤 문화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어떤 그런 거지 그거와 음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쟤는 그 박쥐가 면역력이 강해서 독에도 강하기 때문에 독왕, 인간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아. 이걸 먹으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 세 번째는 날아다니는 어떤 능력. 이 고기를 먹으면 인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로는 그 고대 문헌에 약으로 쓰여서 기침, 합길, 효용이 있고 장수할 수 있고 신선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那些人吃这些野生动物的原因，有一个原因是因为他们想炫耀他们的财富，买这些野生动物，然后把这些照片发到朋友圈里面，向其他人炫耀，这是一个主要的动机。
very few. We are innocent and we are affected by the.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오늘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우디새와 뭐니라? 박쥐니라. 하나님이 박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인 화난 수산시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야생동물 판매상은요, 박쥐, 공작, 진해, 악어, 혀 이런 것들이 기상천외한 먹거리가요, 이곳에서 다 팔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한에 없는 것은 중국에 없단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한이냐? 바로 이 우한에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잘못된 먹거리들이 여기에서 다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최신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박쥐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이 박쥐에게는 200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606개의 박쥐 표본에서 12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인류는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자들은 박쥐 고기를 선사시대부터 먹었대요. 그리고 인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약 7만 4천 년부터 박쥐 고기를 인류가 먹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고, 또 잘못된 미신과 사상과 이 세상의 욕망이 그 안에 결부되어서 박쥐를 먹었는데, 그 박쥐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러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또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바로 꿈틀꿈틀 가는 거, 이게 뭐예요? 뱀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을 정력에 좋다고 해서 다 잡아먹잖아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 급급하게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도 더 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악성 변종의 바이러스가 이제 또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한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냥 이것만 지나가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먹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성과 기생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막 당장 좋은 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요.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질병 힘드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먹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음식 규례가 잘못돼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독성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도 박쥐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욕심과 미신과 어떤 욕망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먹어온 결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과다하다니까 큰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먹거리를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어야 돼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886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6,152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886년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15만 명이었대요. 그 15만 명 중에서 6,152명이 죽게 됩니다.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5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0년 후에 1895년에 또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이제 어떤 때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던 때예요. 특별히 처음에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의류 선교사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의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의료 선교사들이 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침서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먹어야 합니다. 어떤 거?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침대로 따라한 사람은요, 한 명도 전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전히 날고기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콜레라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미신을 찾아가가지고서 구술하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거리에 지침을 주셨어요. 이 먹거리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부터 점검하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먹으라고 하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것을 다 지키는, 그러나 이것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또 하나, 이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구별된 거예요. 그것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음식규례예요. 이 음식규례는 종교적인 의미와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과 건강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가 구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 왔어요. 그걸 먹어도 될까요? 그 음식이 어떠냐 저떠냐 그건 따지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 그것은 신에게, 어떠한 신에게 올려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관계가 이미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먹는 것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리 주문해버려요. 코셔가 있는 그 음식을요 미리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비행기에서 돼지고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주문을 해놔요. 그러면 그것을 해줘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거리도 구하는 과정도 다르고 먹거리 음식하는 조리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먹거리 종류도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구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음식을 구별하듯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 그 회사를 이끌었던, 그 호텔을 이끌었던 사람이 클라이머 회장입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우리 호텔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홀리데이인 호텔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뉴저지주의 애틀란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틀란타는요,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 카지노가 허락된 도시입니다. 그러니 호텔을 짓고서 거기에 카지노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약속을 했잖아요. 취임을 하면서. 호텔에 나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안 넣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부들과 회사들과 계속해서 압력이 오네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반드시 이걸 그 호텔 안에 카지노를 넣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력하게 클라이머 회장을 압박을 합니다. 회사의 경영 문제가 달렸던 거예요. 버티고 버텼어요. 그런데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압력이 심해서. 그래서 클라이머 회장은 은퇴를 선언하지요.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은퇴석상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구름을 헤치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이게 클라이머 회장의 마지막 은퇴 연설사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클라이머 회장에게만 이걸 요구할까요? 도무지 구분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삶을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별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일하고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세상 즐기는 데 쓰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모든 것에 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구별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니까요. 물과 기름은 합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해집니까? 그리스도는 세상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요 싹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얼마가 죽게 되냐면 로마의 천연두가 돌면서요 500만 명이 죽어요. 500만 명이에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로마 시내예요. 로마 시내에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온통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를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치우지를 못합니까? 내가 그 시체를 치운다고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내가 전염이 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그냥 500만 명이 죽었어도 그냥 로마 시대에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되니까요. 땅속에서 저 지하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그 시체를 하나하나 해결합니다. 다 쓸어갑니다. 한참이 지나 몇 날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시내에요. 그 시체가 싹 살아 정상화됐어요. 궁금했습니다. 로마 시내.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건가? 알고 봤더니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카타콤. 그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갔다가 지하로 갔던 거예요. 그 지하에 굴을 파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이 밤이면 나와서요 검은 옷을 입고 그 시체를 싹 치웠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록이에요.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요, 그들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백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진 않은 백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백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백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 전염병에서도 예방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요. 혹시 그 일을 하다가도 전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혹시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한 사람도 공교롭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는 예배 자체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려면 뭐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각자 유튜브. 옆에 있는 사람이 확진자가 돼도 나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걸밥을 떨어요. 떨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약속된 거잖아요. 약속된 건데 뭔 좀 전염병 돈다고 안 드리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좀 시커먼가? 그 사람 잘. 하나님은 예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이 딱 돌아도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주 손 들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서 솔로몬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떠한 전염병이 처한 거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 떨 거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죽으면 더 무서운 전염병은 뭐예요? 지옥 바이러스예요. 지옥 바이러스에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다 지옥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이요. 이거 몇만 명 죽는 거는요 말도 안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고요. 바이러스에 걸렸고 지금 이단의 영들이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바이러스로 우리를 감염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결론 내립시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소독제 갖다 넣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해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청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청결하셔야 합니다. 음식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들을 어겼던 것, 음식 내 마음대로 먹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때로 살지 않았던 것, 영적인 소독제, 예수의 보혈의 소독제로 다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제로 씻으세요. 그리고 마스크 쓰세요. 무슨 마스크? 믿음의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마스크를 쓰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기시고 죄의 바이러스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